일본 후지산 10일 금식 수련에 참여하다. 내가 이렇게 연례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줄 알고 일본 동경에 있는 동포 한 분이 후지산 중턱의 국제 금식 수련원에서 열리는 10일 금식 수련회를 권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1980년 8월 무렵이었다. 경무에서 오는 과로로 심신이 지쳤던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본인 27명에 제1동포 2명과 나를 합해 30명이 일행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금식 수련이 이색적이었던 것은 날마다 후지산 정상까지 등산을 시키는 점이었다. 물만 마시는 터에 가파른 산길을 오르려니 숨은 가쁘고 체력이 딸려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항의 겸 물었다. 금식 기간 중에 왜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시킵니까? 내가 살아서 귀국해야지. 이러다가 지쳐 죽기라도 하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가 웃으며 일러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뿐 아니라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 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식하는 중이라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여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금식 후에도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염려 말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열흘 정도의 금식은 평소처럼 활동하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나는 그의 말이 이해가 가기에 그 후로는 앞장서서 걸었다. 이왕 걷는 김에 맨 앞에서 열심히 걸었다. 금식 중에 그렇게 산을 오르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다. 처음 500m쯤은 힘이 들어 주저앉고픈 심정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탄력이 붙어서 내려올 때는 다시 올라갔다 와도 좋겠다 싶을 만큼 기운이 솟구친다. 일본인들과 열흘을 함께 지나면서 배운 바가 많다. 30명이 한 집에서 지나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이 특이했다. 마치 빈집처럼 고요했다.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시끌벅적한 한국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실내에서 걸을 때도 고양이 걸음으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 마칠 무렵 어느 분이 소감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조용하여 마치 귀신이 사는 집 같습니다. 일본인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의논하여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여 한번 합의된 사항은 바꾸려 들지 않았다. 행사 중에 물을 데워서 목욕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모두 모여 설명을 듣고는 차례를 정하였다. 중간쯤이던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다음 날로 바꾸어 달라고 지도자에게 요청했더니 거절하였다. 회중이 의논하여 정한 사항이기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딱 잘라 안 된다기에 아하, 이런 게 사무라이 곤조, 즉 근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 치른 10일 금식 수련의 하이라이트는 금식 이후에 이어지는 정리 금식에 대한 지도였다. 열흘간의 금식이 끝난 다음 날 끼니라고 주는데 조그마한 접시에 힘얼건 미음 한 공기가 고작이었다. 나는 감질이 나서 말했다. 아니,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렇게 병아리 눈물만큼 주면 어떡허요? 내 항의에
지도자가 미소를 머금고 찬찬히 일러주었다. 김 선생, 금식 수행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금식보다 금식이 끝난 뒤에 보식 기간이 더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금식했던 기간의 3배가 되는 기간에 식사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금식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금식한 보람을 잃을 뿐 아니라 건강을 그르치는 수도 있습니다. 금식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3단계가 필요하다. 준비 금식, 본 금식, 정리 금식이다. 이 3단계를 1대 1대 3 기간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금식이 10일이면 금식 시작하기 전 10일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술, 담배를 금하고 식사량을 차츰 줄여나간다. 그렇게 준비 기간을 거치면 본 금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금식 후 정리 금식은 본 금식의 3배 기간이 이상적이다. 본 금식이 10일이었다면 후에 30일 동안 합리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음식량을 서서히 늘리면 위가 줄어들어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들고 과식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리 금식 기간에 과식, 폭식하게 되면 건강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두레수도원 금식 수련회 참가자 중에 어느 경영인은 10일 금식이 끝난 후 3일 만에 손님 접대상 삼겹살을 먹었다가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나는 일본 후지산에서 금식 10일을 마친 뒤에 귀국하여 지도받은 방법을 착실히 지켰더니 그 후에 체력이 월등히 좋아져서 금식의 위대함을 실감하였다. 그래서 언젠가 여건이 되어 나도 금식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면 일본에서 배운 원칙을 잘 적용하리라 다짐하였다. 그 후로 바람직한 금식 방법을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침내 20년 후 2001년에 두레 수도원을 열어 금식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두레 자연고등학교 설립 자금 5억을 응답받다. 1987년 두레 마을을 처음 세울 때의 이야기다. 서울 청계천 판자촌이 철거되고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귀농하여 소금 땅을 개간해 벼농사를 짓는데 주민들이 좁은 땅을 각자 농사 지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농지와 자본과 노동력을 합하여 더불어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로 하고 이름을 두레마을이라 지었다. 그리고는 두레마을을 세울 땅을 물색하였다.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곳에 봉화산이라는 아담한 산이 있었다. 예로부터 외적이 쳐들어오면 한양으로 봉화를 올리던 자리여서 봉화산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산 이름도 좋거니와 산세가 두레마을을 세우기에 적합하여 그 산을 구입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개척지에서 일은 많고 재정은 항상 부족하여 봉화산을 두고 7년을 꾸준히 기도하였다. 7년이 되던 해 산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 뜻밖에도 그가 내게 봉화산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이번에 집안에 급한 돈이 필요해 산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서울 투기꾼들만 찾아오고
복부인들만 탐을 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분들에게 파시면 될 텐데 어찌 제게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봉화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지역에선 그래도 역사가 깊은 명산인데 투기꾼들 손으로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맡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조건도 가능한 대로 잘 해드릴 테니 맡아주십시오. 산이 아까워 그럽니다. 나는 산주의 말을 들으며 직감하였다. 아하, 7년에 걸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흥정이 이루어져 4천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4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3,600만 원은 2달 후 일시불로 드리기로 계약서를 썼다. 시골 교회인지라 계약금도 겨우겨우 마련하여 지불하였다. 그리고는 2달 후 치러야 할 3,600만 원을 위해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드렸다. 각자 기도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한편으로 나는 3,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교단 본부에 가서 빌릴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친구들에게도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다. 계약 만기일이 이틀 남은 날이었다. 교인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드린 후 서재로 와서 말했다. 목사님, 봉화산은 물 건너가 버렸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 약속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마련이 안 되니 계약금만 날아간 것 아닌가요? 권사님, 어차피 믿고 시작한 일 끝까지 믿읍시다. 목사님이 느긋하신 걸 보니 어디 믿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뭔 조치가 있겠죠. 이런 대화를 나눈 날 오후였다. 손님이 왔다기에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잘생긴 신사가 현관에 서 있었다. 서재로 맞으며 인사를 나누었더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공공 집사라고 소개했다. 그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물으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정리하러 한국에 왔는데 유산 정리한 돈의 11조를 김진홍 목사가 하시는 일에 헌금하고픈 생각이 들어 찾아왔노라 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받고 보니 빈 봉투처럼 얇았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열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빈 봉투인 걸 알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도 웃으며 예, 열어보십시오 하기에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끄집어내니 수표였다. 그런데 수표의 금액을 보고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3,6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아니, 이거 3,6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유산의 11조입니다. 우리가 3,600만 원이 필요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일 처리하고는 곧장 이리로 찾아왔는데 알 턱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신사를 통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하였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3,600만 원을 위해 2달간 기도드린 자초지종을 일러주었더니 그도 감격하여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그렇게 매입한 봉화산이 두레마을의 출발지가 되었다. 두레마을 공동체가 세워진 후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떠돌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전국에 거의 10여만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한때 방황을 벗어나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일에 두레마을이 쓰임받고 싶었다. 그래서 두레자연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교육부에 대안학교로 인가받는 이 일과 학교 건물 짓는 일을 위해 합심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 교육부를 찾아가 퇴학생들을 받아들여 학교를 운영하려 하니 인가를 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대뜸 내뱉기를 그런 학교는 교육법에 위배됩니다. 불법 학교입니다. 했다. 그 말에 내가 열을 받았다. 비록 성직자이긴 하지만 한때는 청계천 넉마주의들의 왕초였는데 좋은 말로 순순히 물러날 수 있겠는가? 뭐라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안 된다 하는 게 당신 직업이요? 불법이면 법을 고쳐 이 양반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방 안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여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부와의 실랑이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지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되어서야 풀리게 되었다. 안병영 교수가 교육부 장관으로 부임하더니 문제아들의 대안학교에 사명감이 있어 학교 법인 허가를 내주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짓자니 5억이 부족하였다. 두레마을 식구들은 시작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시? 말도 안 되는 소리여. 그간에 우리가 애쓰고 투자한 세월이 얼만데 그냥 포기하다니. 이제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5억 때문에 물러설 수 있겠나. 그래도 없는 걸 어쩐다요. 우리 형편에 5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두레마을에서 생산한 계란 팔고 배추 팔아서 언제 5억을 모읍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여. 이럴 때는 없다는 소리만 하지들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세. 하나님밖에 믿을 때가 있겠는가? 그날부터 둘의 식구들이 5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에 대한 행정조치 마감이 일주일 남았을 때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드리고 나는 마침 설날 연휴를 맞았기에 금식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물만 마시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세우는 일에 5억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통하든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거듭 반복했다. 5일이 지나 기도를 마칠 무렵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일은 결제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감일을 하루 앞둔 날 어느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좋은 일에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일에 헌금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하여 가기가 어려우니 목사님께서 좀 와주실래요? 나는 할머니가 일러준 곳으로 찾아갔다. 평생 고생하신 티가 완연한 80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평생 푼푼히 모은 돈입니다. 목사님이 잘 알아서 써주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길 잃은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저는 다만 목사님을 믿고 맡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진작 만들어둔 내 명의의 통장에 도장까지 곁들여 주었다. 나는 할머니로부터 통장을 받아 펴보았다. 정확히 5억 원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는 말했다. 할머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청소년을 돕는 학교 세우는 일에 5억이 필요해서 지난 설날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할머니를 통해 허락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는 일을 추진해 드디어 1999년 3월 5일 첫 입학생 20명, 교사 13명과 둘의 자연고등학교에 개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현재 남양만의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다. 지금도 설립정신을 그대로 이어 모범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